가끔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시가 잠들고 거리에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울리는 그 시간.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괴물들, 살인자, 강간범, 그리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 너머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자 중 한 명,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 그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수천 건의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덕적 심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끓는 가마솥과 같은 지옥도 아니었죠. 그의 대답은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두려운 무언가였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누구의 영혼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라 부르는 것조차 꺼려지는 사람들조차도요. 영혼은 육체를 떠난 뒤 사라지지 않고 어떤 장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가면도, 변명도, 거짓도 없는 상태로요. 케이시에 따르면 이 장소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보이는 건 단순한 얼굴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삶 전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을 준 사람이 갑자기 그 고통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의 두려움, 굴욕감, 절망, 희망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경험 없이는 성장은 불가능하며 진정한 구원으로의 변형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모든 영혼에게 항상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즉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전의 교만, 권력에 대한 집착, 파괴와 통제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그렇다고 했죠. 이런 영혼들은 죽음 이후 케이시가 고착된 상태라고 부른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옥이 아닙니다. 대신 혼란, 고통, 고립의 상태입니다. 이 영혼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세계와 세계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를 놓아버리지 못한 채 출구를 찾아 헤매며 수세기 동안 떠돌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그들은 그냥 고통받는 건가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하지만 케이시는 처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란 균형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단, 그것이 항상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다음 생, 아니면 수십 번의 환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히틀러와 같은 영혼은 끝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로움은 신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불편하면서도 심오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두운 영혼들조차도 결국에는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영혼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자신이 과거에 다른 이들에게 겪게 했던 것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케이시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과거의 거울로서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준 영혼은 버림받은 아이로 태어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고통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런 여정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계속해서 저항한다. 환생을 거듭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자아가 너무 강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러면 운명은 점점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그들을 에워싸게 된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과 상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내적 고뇌의 연속이 된다. 마치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고통은 계속된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들의 눈에는 어딘가 차갑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고 마치 그 안에 블랙홀이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그 안에 어떻게 이토록 깊은 어둠이 자리 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로 이런 오래된 영혼들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바로잡으러 왔거나 아니면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러 온 영혼들 말이죠. 케이시에 따르면 히틀러조차도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과거의 결과를 온전히 느끼게 되는 존재로요. 하지만 이런 영혼들이 즉각적으로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수많은 삶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자존심, 분노, 증오 같은 내면의 무기들이죠. 그래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는 과거에 온 국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영혼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눈이 멀었거나 무력하거나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그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자신이 과거에 가했던 고통을 되돌려 받고 있을지도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하지만 케이시는 단호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며 그 성장은 항상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때로는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피와 눈물, 고통을 거치며 말이죠. 그리고 단 한순간 마치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영혼은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된 부분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정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오직 시련과 고통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의식의 에너지입니다. 형태는 없지만 진동, 의도, 그리고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치유의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 탈출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케이시가 특히 신중하게 다루었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력하지만 혼란에 빠진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 들림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 속 뻔한 이야기도 아니죠. 이것은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중심을 잃고 우울, 두려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치 자석처럼 자신의 어둠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영혼을 끌어당기게 되죠. 그 영혼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른 영혼의 고통과 왜곡된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변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되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케이시는 특히 젊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떠도는 영혼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통제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이 이유 없는 공격성, 끔찍한 행동,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성격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영혼들이 파괴를 원하기보다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죠. 스스로를 가둔 닫힌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나 명상 혹은 심리치료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에게 걸려있던 것이 떠나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만 돕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함께 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런 떠도는 영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길을 잃고 고통받고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과 빛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대가 될 수 있다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K씨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열려있고 영적인 보호가 부족한 사람은 스스로도 어둠의 나락에 끌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움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은 분노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둠은 오직 빛, 자비, 그리고 진실로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의 짐을 지고 있는 영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에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던 영혼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K씨는 직접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의 기록 속에서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아우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라는 신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마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존재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드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동물이나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아이들은 세상을 필터 없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런 영혼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며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마치 어딘가 쉼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 안에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요. K씨는 이러한 상태가 과거생의 기억과 씨름하는 영혼의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충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종종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죠. 알코올 중독, 중독된 습관들, 파괴적인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낸 자기 처벌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K씨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악을 경험한 영혼들 중 일부는 새로운 환생에서 진리의 밝은 탐구자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봉사하고 돕고 보호하기를 갈망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함, 깊이,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그들의 영혼이 한때 어둠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의 대가가 무엇인지 내면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힘든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상실, 폭력, 그리고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죠. 마치 세상이 그들의 회복력을 시험하거나 혹은 그들을 정화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경험을 짊어지지만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다. 심지어 가장 어두운 영혼도 빛으로 변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한 질문은 그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고개를 들어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라고 말할 때 누가 그 곁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K씨에 따르면 영혼들은 종종 여러 생애를 넘어 서로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생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혹은 끝맺기 위해 다시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때 당신이 그들의 자리에 있었거나 그들이 당신의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다시 만난 것은 수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 평범한 사람들, 예언자도 아니고 영매도 아닌 우리가 이런 영혼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계에 다다릅니다.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질문의 본질이죠. 우리 두려움과 실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과거의 어둠을 선택했던 영혼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히는 걸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 질문에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한 음악의 한 음표와 같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진실, 자비,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의 진동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이에 갇힌 영혼들은 그런 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그 빛에 끌리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깊이 추락한 영혼이라도 그들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초적인 빛의 불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아레볼루션 채널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도. 에드거 케이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진실된 기도로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치유를 바라는 기도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 예를 들어 강간범, 살인자, 배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통로를 열게 된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간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지? 하지만 케이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거기엔 영웅적인 면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행위이며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바꾼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돌아설 가능성을 붙잡을지의 경계에 있을 때 살아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내면의 부름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적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엔 또 다른 면도 존재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영혼들, 계속해서 파괴를 선택하는 영혼들은 환생의 순환 속에 남아 점점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결국 속도가 느려지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무거워지며 기억은 점차 흐려진다. 그들은 스스로와의 연결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입니다. 불길 속에서 타는 게 아니죠.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진짜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사실이 영적 법칙과 인간의 정의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으로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라고 여겼던 이들이
가장 강력한 치유자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자락, 가장 두려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질문은 환생, 영혼,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불편하게 만들죠. K씨가 마치 외과의사처럼 신중하게 다가갔던 그 질문 말입니다. 만약 영혼이 끝내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돌아올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할까? K씨의 대답은 불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지만 분해될 수는 있다. 그는 이를 의식의 퇴화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성장의 모든 기회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점차 스스로의 구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혼돈으로의 회귀, 원초적인 먼지, 무로의 복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K씨는 이런 영혼들을 깨진 모자이크에 비유했습니다. 한때는 얼굴을 이루고 있었던 조각들이 돌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뒤에는 오직 날카로운 파편들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의식의 파편들입니다.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고통, 공격성, 복수심 같은 조각들만 남습니다. 이런 파편들은 여전히 환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깨지고 반쯤 눈이 먼 에너지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K씨는 이런 환생을 위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은 거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최저점입니다. 종교적 의미의 지옥이 아닙니다. 대신 목적을 잃어버린 추락입니다. 영혼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더 이상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처벌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K씨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조차도 통증, 타인의 자비, 그리고 삶 그 자체를 통해 다시 불꽃을 되살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죄로 변해버렸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숨결,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방울의 눈물이 다시 길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영혼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절을 마주했을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눈물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억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세상이 단순히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악이 반드시 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때로 악은 길을 잃었다. 나를 찾아줘. 라는 신호이자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귀 기울일 줄 알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한 균형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K씨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빛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즉각적으로도 아니고 쉽게도 아니며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본질적인 근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무서운 영혼들조차도요.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조차도 결국 우리와 같이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빛 속에 있다면 그 빛을 간직하세요. 그 빛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의 빛이 오랫동안 잊힌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누군가가 히틀러의 영혼이었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야말로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변화가 말이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벼랑 끝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영적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위대한 의미에 이끌린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어두운 영혼조차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쩌면 그 답은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